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읽은 같은 21장 14절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겠다. 그 말에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같이 가겠어. 우리도 함께 가겠소. 라고 베드로에게 동조했어요. 자,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낚시하러 가겠다. 시간 나서. 뭐 그런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사도직을 버리고 다시 이전 생업으로 돌아가겠다. get-back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자신의 사도직을 포기하고 원래 어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결심했구나 하고 생각하신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15절을 보면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를 영어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전부 다 these예요. 그냥 these 이들이라고 번역했는데 한국어 성경은 these people,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헬라어 성경의 투톤, 이것들, 이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투톤이라는 헬라어를 한글 성경들은 거의가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지만 문맥상하게 보면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지금 베드로가 선택한 이것, 즉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낚시가 될 수도 있고요, 본업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투톤이란 말이. 근데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여기 있는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장 앞서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고, 네,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이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일, 자신의 본직, 본업, 그거를 예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 같다라는 거죠. 1절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내신 경위는 이러하다 하면서 디베랴 바다, 저희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어부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시켜주겠다고 그랬죠? 사람을 낚는 어부. 예,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Please read in English. And so also were James and John, sons of Zebedee, who were son partners with Simon. And Jesus said to Simon, "Do no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ing men." Yeah, you will be catching men.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게 예수님의 처음 약속이셨어요. 즉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의 영혼을 복음으로 건져내는 사람, 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약속이 분명히 무산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을 낚아야 할 베드로가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이 물고기들하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아니라 원래 어부였던 다른 제자들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일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왜 밤에 이루어졌냐면 이 물고기들이 깊은 데 있다가 얘들이 잠을 자려고 좀 낮은 곳을 이동한대, 밤에. 그래서 이제 잘 준비를 하는 거지. 그때를 노려서 어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물을 내리는.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얕은 물가 거기에서 지금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날이 셀 때까지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우리가 바닷가라고 하죠. 바닷가, shore, 해변에 서서 제자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가 거기 서 있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왜? 본업에 너무 충실해서. 물고기 잡는데 충실해서 관심도 없고 알아볼 능력도 없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아마도 큰 소리로 불렀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어떻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뭐라고요? 못 잡았어. 얘들아. 저 말이 참 좀 웃겨요. 영어로 보니까 children이에요. 응? 이 얘들이란 말을 원어로 보니까 파이디아예요. 파이디아. 이 파이디온에서 온 말인데 좀 어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린.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하늘이? 하늘이만큼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파이디아라고 불렀어요. 네. 보통 조금 큰 애들, 청소년기에 있는 애들을 부를 때는 테크논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20대가 넘었을 것 같아요. 청년도 훨씬 넘은 그런 나이든 제자들 향해서 아주 어린 아이들, 하늘이같이 어린 아이들 부르듯이 얘들아, children 하고 친근하게 부르셨다는 것.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갖는 애정, 이 애정 같은 것이 느껴져요. 하는 짓이 어린아이 같아서 비꼬시려고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서 아유 귀여워라, 아유 이뻐라, 아유 사랑스러워, 이런 마음, 그런 감정, 그런 애정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예? 제자들을 보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벅찬 행복의 감정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고마움과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똑같은 거지. 예수님이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어떤 감정이냐? 우리가 잘못하면 야단치고 벌주고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파이디아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파이디아, 얘들아 하는 그런 부르시는 음성을, 그런 느낌을 여러분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90이든 20이든 예수님께는 파이디아라고 부르실 만큼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해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21장 5절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 이 제자들을 볼 때 뭘까요? 이 제자들이 너무 많이 실족한 지리멸렬한 도피. 그런데 이런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실족함 같은 것은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극복할 문제라고
그렇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파이디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쪼르륵 도망쳐 와서 예수님에게서 배운 그 3년의 모든 가르침을 묻어둔 채 어망을 들었던 제자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었지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몰라서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 나는 본업으로 돌아갈래. 우르르 몰려와서 배에 올라탄 제자들에게서 사실 무슨 희망 같은 것이 보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현재의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미래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파이디아라는 호칭에 듬뿍 묻어나 있어요. Even though the disciples had failed, fled, and returned to their old lives, Jesus did not give up on them. Their failure was not their future. 아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자, 해변에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까지 거리를 이 세번역에서는 백자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 성경 가서 보면 이게 한 200규빗 정도 된대요. 200규빗. 그러면 이 200규빗을 미터로 환산해 보니까 약 100m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100yar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약 90m,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여기서 외쳐야 저쪽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개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집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네, 이게 한 100m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하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냥 얘들아 오른쪽에 던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안 들리잖아. 뭐가 이쁘다. 이 도망자들 도망쳐서 지금 자기 본업으로 돌아온 이 제자들은 뭐가 이쁘다고. 얘들아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그 세심한 배려와 관용이 느껴졌어요. 어찌 보면 사명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도망친 제자들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을 치더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못 박힌 손과 찔린 그 옆구리를 보고 나서도 또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갈릴리까지 도망쳐서 예수님의 흔적마저 지우려고 배에 오른 제자들을 전혀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본업이었던 어부로서 최고 행복이 뭐예요? 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행복할 만큼 고기를 엄청 잡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해변에서 얘들아 소리 지르고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아마도 요한이겠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슬쩍 말합니다. 주님 같아. 예수님 같아. 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옆에 벗어났던 웃옷을 입고는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막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물을 끌고 오는 배보다 더 빨리 주님을 만나보겠다는 열정. 그래서 100m의 차가운 물살을 헤치고 수영해서 뛰어서 예수께로 먼저 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 같은 그물을 올리지 못해서 무거워서 그냥 물에 담근 채 끌고 네, 해변까지 왔어요. 근데 그들이 육지에 올라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 떡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날 수 있게끔 연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네, 그렇게 말씀.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 Bring some of fish that you have just caught.
이리 가져와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서 그물을 열고 거기 있는 고기들을 샜나 봐. 한 마리 샜나 봐. 몇 마리 있었을까요? 153, 153마리의 고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왜 153마리를 그렇게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구나. 그 그물에서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완전히 다 거둬들였구나. 아마 그런 의미에서 153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올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면 그물이 찢어져야 정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썼어요. 이건 고기가 그렇게 많았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은 기적이고 표적이다. 자, 요 말씀을 요한이 쓰면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복음 5장에서의 그물이 찢어졌던 비슷한 상황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 6절을 개역개정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6절 보십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어요.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Please read in English. And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e said to Simon, "Put out into the deep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And Simon answered, "Master, we toiled all night and took nothing, but at your word I will let down the nets." And when they had done this, they enclosed a large number of fish, and the nets were breaking. 이건 아주 정말 실제를 보는 것 같아. Their nets were breaking. 막 찢어지고 있는 장면이 연상이 돼요. 네, 자 그물이 찢어졌으니 제자들이 저 고기를 다 건져 올렸을까요? 못 건져 올렸을까요? 못 건졌겠지. 다 빠져버렸지.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 찢어지지 않았고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모두 다 건질 수 있게 되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베드로가 앞으로 복음의 그물로 많은 사람들을 포획할 것을 내다보는 표적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에서 막 설교하죠. 그때 몇 명이 3,000명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3,000명이 한꺼번에 교회로 들어와요. 여러분 물고기를 가리키는 헬라어 뭐죠? 엑투스. 엑투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엑투스. 엑투스예요. 네, 그렇죠? 엑투스. 우리 김은수 목사님이 전문가지만 제가 오늘 좀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엑투스. 피쉬예요, 물고기. 자. 이 익수스 요 물고기가 헬라어 그 철자가 5개 철자가 있잖아요. 저게 요거를 앞에 글자만 따면 익수스가 돼.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우, 피오스 원래 거의 카이가 들어가요. 그리고 소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요거를 앞에 이니셜만 따가지고 엑투스가 물고기가 돼요. 첫 글자들을 조합한 글씨와 같아서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물고기를 그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비밀리에 드러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폴란드 작가 시엔키에비치의 코바디스에도 보면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그 순교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물고기를 그리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로마 근처에 있는 성 세바스티안 카타콤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묻힌 그 무덤 묘비에 다 물고기 표시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람은 안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알아요? 무슨 말인지? 네? 사람은 안 바뀐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안 바뀐다.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 속담이 참 잘 어울리는 인물이에요.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뭔가 무척 열심히 하는 성품의 소유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와. 그랬더니 뭐 전복 뛰어서 물길을 걸어가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예, 그때는 분명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딱 물을 보자마자 그냥 쑥 빠져들어가. 또 예수님의 지척에서 목숨을 바칠 기세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자른 사람이에요. 예,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붙잡히실 때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는 예수를 전혀 몰라. 시치면을 뚝 때리기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이에요. 물론 요한이 더 젊어가지고 요한이 처음으로 도착하고 베드로가 그 나중에 도착했어요. 하여간 먼저 뛰어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 제일 먼저 아유 부활이고 뭐 다 때려치고 난 고기나 잡으러 간다 하고 얘기한 사람이 또 베드로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멀리 갈릴리까지 올라간 사람. 인간적으로는 뭘 믿고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길까 염려가 되는 인물 같아요. 네, 이런 사람이 이력서를 내면 어느 CEO가 이런 사람 뽑아주겠어요? 용두삼이잖아. 네, 못 믿어봐요. 자, 그럼 정말 사람은 안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얘들아 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아이라면 무조건 바뀌어요. 네. Anyone who becomes one of Jesus' children when he calls out children will inevitably be changed. 아멘. 예수님의 아이가 아니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명 제자 모두가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예수님의 11 아이들은 그물 가득한 고기를 낚듯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과 저도 2000년 후에 던져진 그들의 그물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 물고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얘들아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날엔 우리에게도 그물을 던지도록 요청하셨기에 우리를 통해 그분의 그물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낚이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물이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도 오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그물을 던지는 것 이거 어려워요. 우리가 혼자 그물을 던지는 것 같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물을 끌어올려요. 끌어올리다가 우리 공동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 그물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래. 다 도망가. 다 질지도 모르고. 본문 21장에서 우리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세 번째였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왜 세 번째였을까? 여러분, 여기 세 번째라는 것은 예수께서 개인 앞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어떤 불특정 다수 앞에 나타나신 것은 빼고 예수 제자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신 숫자들만 의미해서 세 번째더라고요. 이 세 번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도마가 빠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두 번째가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7 제자 공동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공동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Please read in English. Thank you. And I am no longer in the world, but they are in the world, and I am coming to you. Holy Father, keep them in your name, which you have given me, that they may be one, even as we are one. 네, 맞습니다. 21절도 보십시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That they may all be one, just as you, Father, are in me, and I in you, that they also may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아멘. 우리 22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The glory that you have given me, I have given to them, that they may be one, even as we are one. Yes. 예. 그리고 이렇게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이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경험해야 되고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비로소 새롭게 되어진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상태에서 연합이 돼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된 예수님의 아이들은 한 몸을 이루어서 주어진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게 됩니다. 네, 아멘.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똑같은 금을 한쪽 붙잡고 당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여기, 저 사람은 저기 잡고 같이 올려야 그 안에 물고기들이 같이 떠 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몸이 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들은 지금도 부지런히 땅끝까지 들어 예수의 증인된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우리 모두가 금을 한 켠을 붙잡고 고기를 잡아 올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생명문 선교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하셨을 때 물고기를 가져들인 제자들처럼 우리들이 건져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자랑해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